우리가 지금 벌써 몇 주째 성경적인 행복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론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인생이 좀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아멘이신가요? 내 인생이 좀 더 불행한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행복의 이유들, 행복의 조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잊고 지나갈 수 있는 행복의 이유와 조건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찾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간절히 바라기는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더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개인의 행복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져야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나는 행복한데 다른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면 아마 그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개인의 행복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의 행복으로, 특별히 국가의 행복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유엔 산하에 있는 자문기관인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좀 어렵죠? SDSN이라고 하는 기관인데요. 이 기관에서 매년마다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하는 걸 발표합니다. 이건 들어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매년 어느 나라 국민들이 제일 행복하게 느끼는가 행복 지수를 조사해서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2019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몇 위 정도 됐을까요? 몇 위 정도 됐을까요? 54위였다고 합니다. 54위. 아주 실망적인 성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썩 만족할 만한 성적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피부로 느끼는 행복도도 사실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살아가면서 헬조선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죠. 세계 어느 곳보다도 안전한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나라가 행복한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국민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144편은 역시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는 어떤 국민들, 어떤 백성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서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나라에서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군사력이 강해서 다른 나라와 싸워서도 너끈하게 이길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환경이 좋은 나라, 자원이 풍부한 나라, 기술력이 발전한 나라,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우리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한 조건들이겠지만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런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서구의 유럽이나 북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복지 정책을 잘하고 있는 선진 국가에서의 자살률이 오히려 개발도상국보다도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조건과 상황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나라가 정말 행복한 나라일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 지배를 경험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았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랬겠지만 굉장히 비극적인 식민 지배의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아주 비참한 식민 지배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성적인 착취, 정신과 문화의 말살, 신앙적인 탄압,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사과다운 사과를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식민 지배를 했던 독일이나 여러 다른 나라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던 반면에 일본은 그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조선의 근대화가 일제 식민 지배의 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게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제의 지배로부터 감격적으로 해방을 경험하고 5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는 6.25 전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동포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고 3년 이상 동안 싸웠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됐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산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요, 서방 세계의 구조를 받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불행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기적과 같은 발전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안에 들게 됐고요, 세계 인류 기업들이 여럿 있습니다. 한류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고요,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있죠.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모범적으로 잘 이겨냈고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방역의 모범적인 국가로 전 세계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가 성숙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군사력과 외교력이 강하기 때문입니까? 자원이 많고 풍부하기 때문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입니까? 물론 인간적인 요인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 나라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그 이면에는 복음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들을 했습니다. 처음 한국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만이 아니라 교육, 의료, 복지, 사회 전반을 다 발전시켰습니다. 각종 차별을 다 철폐했고요. 남녀 평등, 인권 신장, 잘못된 관습과 제도들을 다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것도 성경의 가르침이었고요. 기독교적인 정신이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부흥과 맥을 같이 합니다. 20세기 후반에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한국 교회의 부흥이 있었을 때 한국 사회는 최고조로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는 복음의 부흥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신앙의 힘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를 살리고 한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는 신앙의 힘이 절대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이 땅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이집트 왕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사람들은 그 제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컸던지 이 제국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국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언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토록 이 땅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영원토록 쇠하지도 멸하지도 않는 나라. 모든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뛰어넘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오늘날 이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리더십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가는 일들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개인의 구원과 자기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만 한국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가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힘과 소유는 가지려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성령 충만함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할 때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갈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어떤 복을 경험하게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미래가 밝고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다윗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다음 세대들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처럼 그렇게 잘 성장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백향목이 30m, 40m 곧고 바르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아들들은 그렇게 자라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처럼 아주 아름답게 다듬어 놓은 모퉁이돌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죠. 정말 존귀하고 기묘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음 세대들이 비전과 미래를 꿈꾸면서 아름답게 자라나는 밝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번영을 누려야 되죠. 그러나 앞으로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이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꿈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성세대인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끼고 준비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밑거름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써버리고 나면 우리 자녀들은 쓸 게 없어집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 우리가 제어하지 않으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금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더 힘겹고 어려운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절제하고 비축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그는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미래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겨주어야 하고 물려주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도 물려주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지요. 성경적인 세계관, 복음적인 가치관,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 삶의 교훈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것들을 물려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살아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는 풍요와 번영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다윗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에는 곳간마다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될 것이고 가축과 양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복과 함께 물질적인 복도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요,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몫의 부여와 행복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선악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금지한 것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것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질문하지요. 창세기 3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선악과를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일반화시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금지한 것은 선악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와 번영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가난하고 궁핍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삶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라치고 가난한 나라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들 대부분이 다 부강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 국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강함을 누리고 있고요, 건강하고 책임 있는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돌보고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책임 있는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와 구제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복지 시스템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번영과 부요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전쟁이 없고 평화를 누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다윗은 누군가가 자신들을 쳐들어오는, 침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막기 위해서 군대가 나아가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슬퍼하는 일들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가지고 올 하나님 나라의 평화에 대해서 이사야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쟁의 도구들이 농사의 도구로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평화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점점 전쟁을 기억하는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전쟁을 경험하거나 전쟁의 이야기들을 들어서 전쟁에 대한 비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평화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전쟁과 분쟁,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의 2강이라고 불리는 두 나라가 점점 더 갈등이 심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도 영토와 이익 때문에 계속해서 분쟁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체 내부에서도 많은 갈등들이 있죠. 이념과 종교, 성별과 지역, 여러 가지의 성향과 생각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화평,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갈등과 분쟁이 점점 심해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사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요,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게 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75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임과 동시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국수주의나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 위에 군림하고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강해지려고 한다면 역사 속에서 있다가 사라졌던 제국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정국가, 기독교 국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다음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요,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우리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이 나라로 확대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져야만 우리의 행복은 참된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지,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5년 전에 이 땅에 광복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참 어려운 현대사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이 나라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은혜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영적인 빛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셔서 복음을 상실하고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차세대의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의 미래가 하나님의 복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